병원에서 우리 연결해 예배 드렸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오늘 이렇게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맨 처음에 지어내셨는데 그가 그 안에 하와를 통해 들어온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는 그 값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참 알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탄과 짝했던 그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과 또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들, 창기들과 세리들, 세상에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과 눈물 흘리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식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한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다 이루셨다 하시고 그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며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생하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물으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비밀인데 그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인간을, 아무것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다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요.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돈을 잘 벌거나 키가 크다든지 조건이 그러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은 이해가 되는 사랑입니다. 타당한 것이고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사랑이, 전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같은 인간은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을 어째서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확증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사랑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요. 인간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깨뜨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원래 약속이란 구약이고 신약이며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게 약속이란 뜻인데요. 예수님 전 Old Testament, 구약, 예수님 이후에 New Testament인데요. 약속은 한 사람의 당사자가 신뢰를 깨뜨리면 약속은 무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이것은 우리가 깨뜨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것을 이제 파기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파기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십니까?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대하고 소망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요, 신약의 사람들은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천대 멸시를 받으며 버림받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당연한 성경 읽기요, 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곧 내가 되고 또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곧 내가 되는 것이죠. 세상 일에 골몰하여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면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거룩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 옛날에 기록된 옛날 책 이게 아니고 이것은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 찾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전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들이 이미 유대인들 사회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박해와 오해와 핍박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지금 바울이 들어가고 바나바가 따라간 것이죠. 거기서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약속의 그 내용을 소개하다가 드디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선포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설교,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설교 내용으로 삼지요. 그러니 설교를 설교하는 건데요. 그런데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하고요, 저는 믿는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니 같은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지만, 바울이나 저나 같은 내용을 선포하지만 그런데 듣는 사람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복음이 이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들었으니 보았으니 이제 믿으니 가라, 그리고 모르는 자에게 전하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제가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으면, 알았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오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붙들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에 매달려 그걸로 먹고 입고 그걸로 평생 살려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지 마라. 그건 내 길이 아니다. 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자신이 죽는다고 자기 죄값을 다 치러내고 그렇게 해서 소위 쌤쌤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죽어도 그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계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유서를 씁니다. 내가 다 떠안고 간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데 사회 문화적인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률적인 통념이 있어서 그 죽음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죽음으로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참 좋지 못한 선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말이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것이 사함받기 전에는 그 죄는 결코 자기를 떠나지 않고 죽어도 안 되고 1000번, 10,000번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해하면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는데요. 자살은 결코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언제 인간이 용서해달라고 용서에 합당한, 용서를 구하는 그 일에 합당한 선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돌아서서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매일 밖에 나가서 문 밖에 기다리고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마음속에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그가 아직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고 있는 동안에 창기들과 먹고 있는 그 동안에 아버지 마음에는 이미 용서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고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말고 일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할 테니 먹여주십시오. 재워주십시오. 월급 주십시오. 그러고 돌아온 거거든요. 아들로 온 게 아니요. 그렇다면 그 회개는 결코 완전하지가 않죠. 온전한 게 아니죠. 뭔 소리 하는 거냐? 너는 내 아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 못 됩니다. 이러고 왔는데 그게 무슨 회개한 건가요? 아버지 때려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고 와야지. 그런 불완전한 회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조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삼아 그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해한 적이 있습니까? 다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부인까지 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사랑을 거두드리지 않고 충분히 거둘 만한 이유가 있죠. 계약이 파괴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실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만둔다나 그러면 하실 수 있었지만 끝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의 그 죄가 사함받는 일에 하나도 공헌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가 넘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여러분 갖추었습니까? 그럴 만한 일을 하신 바 있으십니까? 아무런 공헌한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 기쁨, 이 예배의 기쁨과 이 영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그냥 은혜지요.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뭘 잘했는가? 11조를 내서 그런가? 교회 섬겨서 그런가? 4대, 5대째 예수님 믿어서 그런가?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로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방적인 사랑이지. 우리와 어떤 조건이 맞아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하고 절망과 자살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합니다. 누구도 그걸로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할복하여 자기 책임을 지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살려주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그거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속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특히 명상하는 불교와 힌두교 같은 종교는 내가 너를 구원하라. 스스로 성불하라. 그런 점에 유교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가 퇴계 이황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는가요? 그랬더니 있지. 어떻게 됩니까? 학습하면 되지.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 끝없이 책을 읽고 끝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교의 한계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오래 공부한다고 된 것입니까? 성경은요. 전도서는 오래 공부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만둬라. 쓸데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이외에는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거쳐서 에돔을 삥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정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애굽을 떠나 직진하게 되면 가깝긴 하지만 그 블레셋을 만나야 합니다.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이요. 이미 출애굽부터 한 500년이 지나면 다윗 시대가 되는데 다윗 시대는 청동기 시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벌써 받아들여요. 모든 무기가 다 철입니다. 여러분 청동칼하고 철칼하고 부딪히면 이 청동은 그냥 엿가락 부러듯이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전쟁이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만나면 무서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블레셋을 피하여 돌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불평합니까?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끌고 나오셨습니까? 죽이려면 그냥 거기서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죽는데 뭘 끌어내다가 애굽 광야에서 죽입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시다. 햇볕같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니 그분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를 끌어내셨다고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먹을 것이 없기는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요, 물이 없기는요, 반석을 깨뜨리시는데요, 그리고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불신과 세상에 이런 모독과 이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신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예표적인, 예증적인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경우에, 모든 인간들의 경우에 다 적합하게 맞는 사건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할 때 결과는 이렇다. 이런 보편적인 어느 경우나 어느 상황에서나 맞는 그런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불뱀을 노수로 만들라. 불뱀인데 같은 뱀 종류인데 이번엔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보는 사람은 뱀에 물렸어도 산다. 뱀에 물렸어도 보면 산다. 하나님 명령으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에 달았는데 그랬더니 놋뱀을 쳐다보니 사람들이 모두 살았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사건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사건에, 모든 경우에, 인간의 모든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예증적인,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교사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그는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놀랍기는 하고 가서 알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털고 대낮에 찾아갈 만한 용기는 없으니 한밤중에 찾아온 것인데 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 유명한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높이 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기회를,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예표적인, 예정적인 사건으로 제시하신 것.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보며 사는 건데요. 이것은 그들이 범죄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다 하고 길을 주셨을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눈을 들어 볼 때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놀라운 복음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설교 후에 그 다음번 또 전화할 때 핍박이 찾아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 그것이 눈앞에 있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죠. 이 기쁜 소식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 전도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가슴에 울리는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선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왕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나와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할 때 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를 기록할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복음 전도자들, 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우리의 죄가 다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은 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연거푸 여러분에게 반복해 설명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이어서 말합니다. 11장 14절 로마서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 개의 수사의문문이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들은 거 아닌가? 들었으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물론 그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보내주신 분이 소중하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1장 14절 후반부예요. 그리고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집할 때, 뽑을 때 성적도 보지만 진짜로 소명이 있는 사람인가를, 소명이 있는가를, 한마디로 부르심 받은 사람인가를 체크하죠. 성적이 높다고 신학교 다 입학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부르셨는가? 그걸 묻기도 하고 글로 쓰라고도 하고요. 좌우가 어떻게 했든지 이제 검사, 조사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저요 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나 했었고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정치, 문화 이런 거 얘기하고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할 거냐? 보내심 받은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기록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그 선포를 여기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들의 발은 산을 넘고 들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평생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부르심을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에이, 그거는 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왜 그거는 돈도 못 벌어. 너 집도 못 사. 자동차도 중고차 타야 돼. 이렇게 하려고 말리는 일이 아니고, 야, 너 그 거룩한 아름다운 일에 부르심 받았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은 공부 잘하고 잘생겼으니까 정치인하고, 둘째 아들은 이러니까 변호사 시키고, 막내 아들은 좀 부족하니까 그래 너 신학교 가라. 이게 아니고요. 아름답고 복된 거룩하고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냐. 그러니 마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가장 잘하고 훌륭한 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셨고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수건을 두르고 앉아 그들의 발을 씻어서 그들이 끝까지 사랑받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내신 거예요. 가장 귀하게 훈련시키고 가장 귀하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보내면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마태복음 말씀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5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뱀을 집으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런 5가지 표적을 통해 확실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동행하시는 것이죠. 보내기 전에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사랑을 듬뿍 주으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그의 발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방 친구 룸메이트를 했던 모야라는 사람이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부르는데 버마 출신이에요. 5개 교회 목회자예요.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자기 집 있는 고향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고요. 그리고 저녁을 출발해 밤새 걸어가세요. 이튿날 아침 조금 자고요. 낮에 2번째 산자락에 있는 동네 가서 교회 설교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한참 산을 걸어 다음 산에 있고 골짜기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고요. 5개 목회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복음을 들고 강을 건너고 복음을 들고 들판을 지나가는 그 발걸음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그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거 뭐 밥벌이가 되겠나, 계급장도 없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나 본래 예수님 모습이 그러하셨지요. 사람을 살리시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따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볼품도 없었다. 누가 눈여겨볼 일이 없었다. 옛날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어렸을 때 들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닌 게 틀림없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최고로 잘생긴 미남으로 그리니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냐. 이런 그 성경에 예수님을 비판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 30대 청년 보고 50 정도까지 올려보았으니 20살을 더 보았으니 이게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그 동안 예수님은 동안이 아니고 20년이 늙어 보이는 분이셨으니까
좌우간 뭐 흠모할 만한 그 무슨 얘기? 한 번 본 다음에 돌이켜서 한 번 더 보는 그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셨다. 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요. 아니 아프리카에 가서요. 그리고요 저 남미에 가서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방을 열어서 이 여권도 꺼내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볼품없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구두도 보니까 다 저거 갈아신는 아이들은 저거 신고 아직도 다니고 가방도 보면 그거 아이고 내가 그냥 가방 하나 사주지만 이런 모습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그러셨다고요. 예수님 파송하신 분이 그러니 파송받은 자가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같이 덩달아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선교사님 멋쟁이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과 달리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 땅에 복음을 증거한 청교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한반도에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 아펜젤러 감리교 목사님이 인천에 동시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전하여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죠. 그러나 그 3년, 그들이 도착하기 3년 전에 이미 중국 땅에서는 존 로스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서상윤이나 이런 이응찬, 이성아, 백홍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맨 먼저 번역됐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1887년에 신약 전체가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가 선양, 심양이라고 한문으로 쓰는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 몇 번 가서 그 조그만 방, 요만한 방을 보면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작업이 선교사가 발을 디디기도 전에 성경을 번역한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요, 여러분 중국에서 폭탄이, 화약이 발명되었잖아요.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었잖아요. 중국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발명되고 마련된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한글 성경이 세계 최초로 번역된 곳이라는 그런 점에서 주목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걸 갖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해서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관교회 그 조그만 방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예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왕처럼 군사들을 쫙 거느리고 수많은 백마를 타고 이렇게 동행하고 오셨더라면 죄인들은 어떡할 겁니까? 창녀들은 어디 갑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나 할 것입니까? 예? 세리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던 세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것입니까? 그런 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전도자들이 닮아야 할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영광과 존귀함이 주께로부터 부르심받고 주께로부터 훈련받고 주께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줘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길에 환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금방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서 도망치는 장면이 이제 곧 마련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진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무슨 그런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그들이 이와 같이 핍박 박해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요, 예레미야요, 에스겔 아닙니까? 호세 아닌가요? 아모스 아닌가요?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핍박 속에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처럼 목숨을 건지려 광야를 지나간 그런 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급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사야와 같이, 내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영어 이름을 하나 가지려고 제레마야, 그리고 줄이면 그게 제리거든, 제리. 톰과 제리 할 때 제리가 이 제레마야, 예레미야인데. 그리고 맘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 아신 주광식 목사님 저한테 영어 이름 주세요. 머릿속에 뱅뱅 돌고 있던 거니까 그냥 탁 던진 거예요, 제리. 그리고 아차 실수.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해야지. 그랬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리 추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명함에 새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너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런 게 대접받는 거 당연한 거야 하고 말씀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 교회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종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우상 숭배로 세월을 보내는 종족들을 찾아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실제로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 당한 그 현장에 부인들이 가고 부인들이 죽었을 때 자녀들이 쫓아가서 복음을 드디어 전파하는 그런 복된 자들,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금식하고 이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들 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은 우습게 여기고 천대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세속화의 거센 풍랑 속에서 교회가 문 닫고 그리고 예배의 발걸음이 끊겨진 그런 죽음의 도시에, 향락의 도시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베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베이 지역은 원래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어마어마했던 그런 영적인 터전이 되었던 곳입니다. 사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금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운타운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게 그 유니온 스퀘어 두 블락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게 무슨 우리가 2년 동안 1년 반 거기서 렌트하고 있었지만 건물 자체가 무슨 박물관보다 지금 여러분 포스트 가시고 메이슨 만나는 그 코너인데요. 하얀 그 대리석으로 올려놓은 건물 한번 보십시오. 그 우리가 1년 반 있었어요. 그런데 팔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당이 아니에요. 하도 안타까워 지나가다가 안에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이 지키는 분이 막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제복을 입은 분이 딱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 교회 목사였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 하더니 그럼 10분 주겠다고. 얼른 나오라. 대배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니까 가슴이 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이 금문교회당 이 300 크라커 에비뉴 이 건물은 한때 수백 명의 교인이 몰려들었던 예배당이었습니다. 이들이 저 두 블럭 위에 있는 현재 이 교회보다 한 3분의 1 규모 되는 건물을 짓고 너무 교인이 많아서 그걸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초창기 사진이 저 밖에 걸려 있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고요. 얼마 남지 않은 교인들이 마지막 투표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교회 문 닫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비 새는 거 막고 주차장 없는 거 세우고 교육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말만 하면 화를 내면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자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금문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을 한때 알았으나 이제는 무시하고 큰 은혜로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였으나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이 멸망의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파괴하고 부서지고 무시하고 천대 멸시했던 그 충물이 되어버린 건물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교회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우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천대받았던 그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삶을 도전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300명이나 500명쯤 되는 교회가 해야지 그 10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뭘 할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송가 부르고 알지 않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우리 약한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 권세 많은 것 갖고 하는 것입니다. 하라면 주께서 부르셨으면 그만한 일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없는지만,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때마다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지. 호주머니의 통장에 어카운트에 있는 것 갖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 받았으니 부르심 받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멸시천대하지 말고 스스로 자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일을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하나만 가지고 일평생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을 부르사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들을 부르사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나가 복음을 증거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